할렐루야. 제33차 요한계시록 사경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강의 시작에 앞서서 복음성가 7장 힘차게 계시록 10대 목자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신 후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공부하는 성도교 계시록의 10대 제목 알아봅시다. 계시록을 공부하는 성도들이여 계시록의 10대 제목 알아봅시다. 1장에는 서론 말씀 주님입니다. 이 3장은 7동의 주님 입전지 4장에서는 참나고 공부를 보고 5장부터 8장부터 알아보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주변의 말과 준비사항 보충 계시 기록되었네. 4장의 1절부터 12장까지 천상연반 사건들과 보충 계시록 13장으로부터 19장까지 부산연반 사건들과 보충 계시라.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왕국 계약 말씀 기록되었네. 7절로 15절은 백보가신다. 거기서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네. 2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22장 5절까지 실천신제로 22장 6절부터 끝절까지는 마지막 경고 말씀 기록되었네. 아멘.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시록 15장을 강의하게 된 영광스러운 교회 양권능 강사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시록 15장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유리바닷가의 순교자들과 7 대접장 준비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과목은 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 이번에 3주 이렇게 하는데 거의 했고 앞으로 세 번째 주 이렇게 더 열심히 달려가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5장. 우선 계시록 15장의 전체 제목은 한번 보여줘 보시면 유리바닷가의 순교자들과 7 대접장 준비. 계시록 15장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짧은 절인데 8절까지 있습니다. 8절까지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유리바닷가의 순교자들과 7 대접장 준비인데 사실은 두 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목차를 두 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리바닷가의 순교자들을 1절에서 4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바닷가의 순교자들. 그러면 우리 1절 같이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1절 말씀 전체 오토만 해서 한번 하지 말고 오토만 하지 말고 1번하고 2번 눌러놓고요. 전체 해설입니다. 14장 2강 어제 저녁에 해설을 했는데 그 14장 2강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죠. 두 번째 익은 열매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 이와 같이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해진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 익은 열매 추수하신 다음에 7 재앙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죠. 포도송이 추수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14장에서는 추수한 게 아니고 19장에서 추수할 걸 예고편으로, 영화 예고편처럼
보여주면서 지금 15장 1절을 보니까 일곱 대집장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해서 인을 떼는 과정은 대월란이 아니고 이제 준비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있었고 일곱 번째 나팔에 구속된 이 일곱 대접장인데 이것이 마지막. 또 일곱 대접장 다음에 또 무슨 재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14장에서는 포도송이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일제에 보니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데서 위로받을 게 아니고 성도들 핍박한 핍박자들, 포도송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본적 해설입니다. 아니 그냥 그거 놔두고 오토만 그냥 얼굴 조그맣게 보여주고 얼굴만 조그맣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했습니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는 것을 알아보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이 이적을 많이 봤었죠. 해를 입은 붉은 용과 해를 입은 여자도 이렇게 이번에도 또 이렇게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이야기했는데, 자,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큰 이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이 본 이상은 이제 계시록 2절부터 4절까지의 계시를 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설명할 건데,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유리바닷가의 순교자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성경은 이 사도 요한이 본 유리바닷가 순교자들을 크고 이상한 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오늘 지금까지 1절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이렇게 유리바닷가의 순교자들을 본 걸 이상한 이제 14만 4천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 시온산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14만이 한꺼번에 딱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크죠. 이 순교자들은 사실 14만 4천보다 더 많다고. 아주 뭐 유리바닷가 순교자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주 뭐 해를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이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2절 말씀 전체 해설입니다. 자, 이 말씀은 6장에서 5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 수를 채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 같이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5째 인을 떼면 뭐가 준비가 된다고요? 순교자의 수를 이렇게 충만히 채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가 되죠. 그래서 7대 입장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준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보니까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 수를 다 채우셨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2절에서 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적 해설입니다. 먼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아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마 저희 교단 아니고 이렇게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말씀 참 이해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있겠죠. 먼저 그러나 이 불이라고 하는 거 이 불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불은 심판하시는 시험의 시험의 불. 이 불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천상낙원의 시온산성을 유리바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불이 그 유리바다를 이렇게 통과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서 3층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심판이 이렇게 어때요? 3층천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로 해서는 잘 이렇게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보좌로부터 빨간색이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흘러내려오는데 보니까 여기 천상낙원이 1층, 2층, 3층으로 이루어진 천국이 천상낙원이죠. 근데 이 3층천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천상낙원, 시온산성이다. 시온산 혹은 시온산성이라고 이렇게 그러고 이제 천년왕국 때까지 그렇게 부르고 신천지 시대가 되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부를 이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성막으로 보게 되면 지성소, 아마도 이 천국의 수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 내려오는 것이죠. 심판의 불이. 그래서 보여줘 보시면요. 심판하시는 시험의 불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천상낙원의 시온산 산성 3층천을 통과해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좀 전에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어디를 통과한다고요? 3층천을 통과해가지고 그러니까 3층천을 통과했으면 어디를 또 이렇게 통과하겠어요? 2층천, 1층천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어디요? 이 심판이 연기를 통해서 대원란이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럼 요한계시록 시간표는 지금 이 15장의 요한계시록 시간표는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거의 대원란 후 3년 반 후반기. 일곱 대접장이 쏟아지기 직전, 일곱 대접장이 여기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일곱 대접장이 3년 반 후반기입니다. 후반기. 그래서 지금 후 3년 반 후반기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달한 거죠. 아니 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하게 가만히 안 두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진노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제 시행을 하신 것이죠. 다시 설명하자면 이 세상은 후 3년 반 환란 때이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의 불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그러겠죠. 대원란 때 심판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게 봤습니다. 그 심판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다니엘은 더 일찍 보고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을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 시대에 이렇게 심판의 불이 흘러내리는 거 봤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니엘 시대에 앞으로 이렇게 대원란 때 심판의 불이 흘러내리고 내릴 그 모습을 미리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여기 다니엘도 예언하기를 대원란 후 3년 반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 불이 강물처럼 흘러 내려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보좌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1절, 18절, 21절을 보게 되면 영원한 천국의 수도인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유리바다 위에 세워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리바다. 그러니까 이
이 세상에도 바다가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의 바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바다도 아닙니다. 영적인 바다도 아니고 지금 영적인 땅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계시록 2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유리 바다처럼 막다는 거죠. 그래서 벽옥 같다. 벽옥 같다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빛나다고 하는 빛난 보석이 벽옥. 그리고 계시록 21장 18절 같이 순서적으로 합동합니다. 계시록 21장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렇죠. 성 자체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맑은 유리가 정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니까 성의 빛이 또 벽옥같이 있고. 그 21장 21절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바닥이 지금 천상낙원 시온성의 이 바닥이 뭐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바다니까요. 유리바다. 그만큼 맑고 성처럼 투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드리고 저 보여줘 보시면 세게 눌러주세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땅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땅과 다른 것이죠. 그것은 투명한 유리와 같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제 실제로 본 분들은 어때요? 야, 이게 실제적인 거죠. 저 영원한 천국이 어찌 보면 실제고 이 땅은 사실은 그림자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주택도 있고 거리도 있고 산천 주목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보이는 신비로운 것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가서 봐야지 하는 거지. 보신 분이 이게 간증하는 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그림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이분도 보게 되면 그림을 보게 되면 참 봐보세요. 이렇게 아주 이 성을 그려놨는데 마치 저기 3층층, 2층층, 1층층처럼 이렇게 그려놨고 이 참 얼마나 이렇게 저거 안 보고 저렇게 상상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중요한 건 뭐예요? 저기 이렇게 보이지만 저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바닥이 정금으로 돼서 맑은 유리바다 같다. 심판의 물이 저기를 통해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이분들은 순교자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분들을 이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열불짐승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분들 누굴 이긴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이긴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 속에 누가 있습니까? 루시퍼를 이긴 분, 마귀를 이긴 분들이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의 우상을 또 이렇게 이기고 벗어난 분들이죠. 이 그의 우상을 적그리스도 우상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우상은 사실은 누가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 툭불 큰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만 세운 게 아니라 온 세상 수많은 장소에 이렇게 세워놓고 경배하도록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순교자분들은 경배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경배 안 하면 다 죽이라고 이렇게 그랬죠. 죽음으로써 이렇게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이렇게 승리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때는 오직 승리의 길이 뭐예요? 승리의 길이 죽음으로 이렇게 순교로서 승리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때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안 붙잡히고 이렇게 꽁꽁 살아서 이제 인내로서 승리하는, 순교로서 승리하고 인내로서 승리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순교자분들은 이 순교로서 승리했다고 하는 거죠. 또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8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그 수는 사람의 수라고 있습니다. 666인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기록한 말씀과 같이 그 666명의 짐승들로부터 이기고 벗어난 분들이 순교자 분들이다. 적그리스도와 큰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분봉한 권세와 선제 직분을 주어가지고 파송한 666명의 짐승들을 뭐라고요? 그의 이름의 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록 13장 18절 우리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어때요? 우상의 경배 안 함을 이기고 또 666이 어때요? 집을 줄 테니까, 직장을 줄 테니까 표를 받아라. 근데 표를 받지 않음으로 저 보이세요? 표를 받지 않음으로 또 이게 이기신. 그러니까 마귀를 이겼죠. 적그리스도 마귀를 이겼죠. 그다음에 어때요? 우상이 경배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핍박하고 했을 때 역경을 이겼죠. 또 뭘 이겼습니까? 어때요? 이 표를 이렇게 유혹을 하죠. 표 받으면 직장을 주세요. 주택도 줄 테니까. 세상을 또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신 분들이 또 이렇게 이 시대에 순교자분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순교자들을 이기고 벗어난 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기고 벗어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기고 벗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은 순교함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뜻이죠. 이야기했다. 순교자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독불짐승과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미혹을 하죠. 미혹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박해를 이렇게 할 때 순교로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요? 이기고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있습니다. 마지막. 자, 그렇기 때문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유리바닷가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왜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가? 승리했죠. 순교로서 승리를 찬양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추수가 된 겁니다. 구원과 추수에 대한 노래를 악기로 부르기 위해서 유리바닷가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인데, 땅에서 대환란의 마지막 재앙 7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순교를 당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유리바닷가에 들어가 있다. 유리바닷가는 조금 전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봤듯이 천상낙원 시온산, 그 시온산 가장자리 전두리가 유리바닷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천상낙원 시온산의 바닥이 뭐라 했습니까? 유리바다라고, 유리바다. 근데 이분들은 그 가장자리, 그래서 유리바닷가 전두리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곳이 이 순교자분들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또 유리바닷가 이 금길을 걷고 싶으시죠. 새 예루살렘 천상로 시온성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만, 거기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러려면 이 교육시대 이기신 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때요?
유리바닷가를 유리바닷, 여기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용하는 초소가 되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저도 제가 늘 이제 친구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신제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14만 4천 딱 그 자리를 주시고, 이렇게 독특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14만 4천 딱 그 자리를 주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성복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환상이 쫙 열리면서 뒤에서 죽창을 가지고 찌르려고 오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빨리 찌르든지 어디를 찌를까? 목을 찌를까? 등을 찌를까? 근데 어때요? 푹 이렇게 찔렀는데 저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 귀 수술을 했습니다. 이 만성 중년이 해가지고 귀를 이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마취 내가 자르는데 뭐 쓱쓱 하는데 아프진 않은 거예요. 소리는 들려요. 싹싹 이게 쓰는데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취 풀리니까 죽을 뻔했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랬는데 마치 그와 같이 이렇게 딱 했는데 고통을 느끼고. 근데 이게 이제 이 순교의 환상이 확장 버전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목회하고 막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아주 창이 아니고 칼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칼을 가지고. 이제 제 목을 이렇게 이제 쫙 이렇게 베는 겁니다. 베는데 벌써 영혼이 됐어요. 영혼이 여기 이제 우리 여기 동네 있잖아요. 여기 신천 여기를 이렇게 쫙 제 영혼이 막 나르는데 야, 뭐 제가 이제 입신 같은 거 안 해봤지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는 게 어떤 건지 이게 경험한 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전혀 고통을 하나도 안 느끼고 이 마귀 아주 뭐 이렇게 마귀가 배우 역사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목 자른 그 사람은 막 이렇게 고생만 하는 거예요. 저는 영혼은 빨리 나가 고통도 못 느끼는데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환상을 또 보여주고 그런 걸 볼 때 이제 저의 영원한 청소도 저기 유리바닷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유리바닷가 해가지고 이 검고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이게 승리와 구원에 대한 노래를 악기를 가지고 부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2절 말씀을 이렇게 유리바닷가 순교자들이 악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절 4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3절 4절 이 부분적 해석입니다. 먼저 이 유리바닷가의 순교자분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모세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생각나야 되고 십계명이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후 3년반 환란 즉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순교자분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물 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타 죽을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처럼 했던 분이 이게 순교자 그리고 십계명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게 경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경배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십계명을 거역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되죠. 모세의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죠. 다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 하면 또 우리도 또 두 가지가 또 생각나야 되죠. 첫째는 예수님 뭐니 해도 은혜 중에 은혜는 무슨 은혜요? 속죄 은혜, 속죄 은총이 생각나야 되고 또 하나는요.
이 속죄 은총을 가지고 우리는 빛과 생명으로 거듭이 나야 됩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 은총을 받고 빛과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찬양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가 이렇게 참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찬양받기 위해서 이렇게 영광받기 위해서 찬양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은 어떤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노를 부를 수 있는 이긴 자가 못 된다면 우리는 어떤 노래라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도 부르는 순교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마지막 순교자들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24장로님 구약에 이기신 분들이 부르는 노래, 순교자분들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는 살펴봤죠. 또 새 노래의 가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죠. 새 노래 가사 그 1절이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2절은요? 24장로님의 새 노래의 가사를 보니까 2절이 뭐예요? 어때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제사장. 그래서 어때요? 이 구약 24장로님들 새 노래를 볼 때 교회 시대 성도님들은 제사장이 어때요? 신약의 새 노래를 좀 불러. 구약 성도로서 구약의 새 노래를 이렇게 신자가 돼서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약의 새 노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때요? 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13사진이 부르는 새 노래. 구소감, 땅에서 구소감을 얻은 분들이 받은 새 노래.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되면 순교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 순교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의롭고 영화롭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국 백성들이 경배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노래가 순교자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리고 4절은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역시 순교자분들은 또 수준이 있어요. 만국 성도들이 주께 경배하리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유리바닷교 순교자분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에 대해서 3절, 4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15장 목자 두 번째죠. 7 대접장 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8절. 먼저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먼저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2일 후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제가 지금까지 저처럼 증거하는 분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2일 후에가 몇 번 나오나? 몇 번 나오겠어요? 6번 나오더라고요. 사도요한이 몇 번 계시를 본 거예요? 7번 본 거예요. 2일 후에라고 하는 이전 계시 다음에 새로운 계시가 나타난다는 연결된 접속이기 때문에 6번 봤다고 하는 6번 나온다고 하는 7번 사도요한이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계시를 받은 후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그러면 앞에 계시는 어떤 계시였습니까?
이 후에가 7장 9절에 이렇게 4장 1절에 한 번, 7장 1절에 한 번, 7장 9절에 이렇게 한 번 나오는데 7장 9절부터 15장 4절까지 통이죠. 이렇게 통입니다. 이 계시를 어때요? 본 후에 새로운 계시, 새로운 계시라고 하는 것은 15장 5절부터 18장 1절에 또 이 이유가 나오거든요. 18장. 17장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15장 5절부터 17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한꺼번에 본 계시를 요한이 해석할 때는 그런 걸 염두하면서 7번 봤다고 하는 사실 염두하면서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새로운 계시의 첫 장면인 이 장막성전. 어때요? 지금 사도 요한이 몇 번 계시를 봤습니까? 1장에 3장 한 번, 또 어때요? 4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 2번, 7장 1절에서 7장 9절까지 3번, 7장 9절에서 15장 5절까지 4번. 그 다음에 이제 15장 5절부터 5번째 계시를 보면 5번째 계시의 첫 번째 장면이 장막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봤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성전. 이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천상낙원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 성이 있으면 그 성 안에 뭐가 있는 거? 성전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성전이. 이 장막성전은 언제까지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21장 22절에 나온 바와 같이 영원한 신천지에는 장막성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막성전이. 우리 계시록 21장 22절 같이 합동하면 외우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 장막성전이 공로가 크죠. 천국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입신해가지고 총 가버리면 가장 좋죠. 이제 그런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분들 어떻게 천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이해하는 방법. 보이는 땅에서 모세가 만든 성막을 통해서 천국을 이렇게. 왜냐하면 천국을 보고 성막을 만들기 때문에 모세가 만든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귀한 모형적 를 제공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었죠. 자, 이것은 모형적 진리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기까지 모세가 만든 성막, 장막 성전이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죠. 근데 어때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장막 성전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천국이 완성된 신천지 시대가 되게 되면 이제 어떤 장막 성전은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천상낙원의 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근데 이게 사도 요한에게 열렸습니다. 열리면서 5절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열리면서 사도 요한이 뭘 보게 됐냐면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7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이 7 대접 재앙을 쏟게 될 천사를 봤다는 6절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장막성전이 열렸습니다. 야, 이거 천국이 열린 걸 이게 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덕분에 우리도 7 대접재앙 천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7 대접재앙 천사는 어때요? 패션이 어떻습니까?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는데 세마포를 입었다는 겁니다. 세마포.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세마포는 원래 누가 입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그 상급으로 이루어진 옷이 세마포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은 당연히 이렇게
세마포를 입는 것인지, 아니 뭐 근데 세마포를 누구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입고 있다는 걸, 아니 뭐 천사가 이렇게 상급받아 행실을 했나? 천사들도 뭐 사실은 땅에서는 아니지만 얼마나 착한 행실을 많이 합니까? 여하튼지 성경은 천사도 세마포를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마포. 7층을 가진 7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마포를 입긴 입었는데 어떤 세마포를 입었어요? 이것은 높은 천국에서 생활하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밝고 맑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그러면 반대로 낮은 천국에서 생활하는 천사들은 어떤 세마포를 입고 있겠어요? 덜 밝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아니 높은 천국에서는 밝은 세마포를 입으니까 낮은 천국에서는 뭐 어떤 더러운 세마포는 더러운 세마포는 없습니다. 밝냐 덜 밝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게 뭐 더럽다든지 어두운 세마포, 깨끗하지 못한 세마포를 뭐 이렇게 입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 좀 이제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와 같이 성도들도 높은 천국에 살게 될 분들이 계시고 낮은 천국에 살게 될 분들이 이렇게 계시겠죠. 또 어떤 천국에, 높은 천국에 살게 되느냐, 낮은 천국에 살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마포 밝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일 때가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세마포는 얼마나 밝아져 있느냐. 자신의 세마포를 이렇게 이제 가서 물론 이제 상급으로 받게 되겠지만, 그리고 착한 행실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밝게 달라지는 거니까요. 얼마나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때 이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는 착한 행실을 통해 세마포를 더욱 밝게 해 나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순간순간 행실에 따라서 세마포는 계속 밝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마포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띠를 띠고 있다 했습니다. 금띠에 대해 알아보세요. 금띠. 이 금띠라고 하는 것은 큰 권세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7 대입장을 쏟게 되는 천사들은 큰 권세를 가진 천사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금띠, 큰 권세를 의미하는데 금띠를 띠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때요? 세마포 옷도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상급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죠. 또 그것만 많은 게 아니라 높은 천국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이 권세도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들도 행실에 따라 세마포의 밝기가 달라지고 처소 이치에 따라서 권세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일 그러니까 유리바닷가의 처소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 아니면 또 어떤 분 유리바다, 어떤 분도 2층, 1층, 이거는 이제 한 번 정해지면 영원한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처소 위치, 여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가 이렇게 만족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천국적인 원리를 이렇게 적용하면서 먹혀내요. 굳이 막 이렇게 저는 어때요? 제가 14만 4천 이렇게 기다린다 했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은 13만 9,999 그 자리 또 더 저보다 더 높은 이제 그런 반열로 이렇게 올려 보내드리고 싶은 목표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굳이 본인이 저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그런 데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아니 본인이 이렇게 싫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이렇게 하면, 천국은 본인 1층집에 만족한다고 부끄러운 구호 맞고 세마포가 덜 밝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굳이 하는데 억지로 막 하고 싶지는 않다 이거. 옛날에는 막 좀 억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렇게 포악해지고 그럼 오히려 이제 막 포악하다고 또 뭐라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데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니까 괜히 제가 손해봐버립니다. 좋은 일 하려고 했다 괜히 영적으로 손해보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좋을 대로 하시죠.
저희 솔지한 선생님의 지혜 한번 했다가 그래도 아직도 나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저처럼 막 목소리 높이는 게 저도 원래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어떤 포학생 사람들 지휘받다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있지만 저는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걸 좀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샤우트가 됐는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왜 젊은 사람이 저렇게 노방에서 외치는 거야? 시끄럽게 막 하지만 깨어나야 됩니다. 경기를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경기를. 또 그런 성품 때문에 또 하나님께 샤우트 안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귀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저를 못 쳐다봐요. 딱 보기 탁 돌려. 쳐다보면 딱 아주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땀을 삐집게 흘려가면서 이렇게 뭔가 미쳤거나 아니면 뭔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바보 아닌 천재니까. AB형이 바보 아닌 천재.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자극을 이렇게 주면서 안 그러면 어차피 지옥 갈 거 뭔가 이렇게 경기를 일으킬만한 원맨쇼를 하는 거죠. 원맨쇼. 주님 때문에 한 분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처소의 이치에 딱 권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높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목회자도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욕심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이긴 자가 되어 철저한 권세를 받게 하시옵소서. 이왕이면 목표를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도 금띠를 띄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합동 한번 1장 13절 같이 합동 해보죠.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뭐니 해도 가장 큰 권세자는 누구예요? 세상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최고의 금띠를 띠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튼 우리도 이긴 자가 돼서 첫장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끝으로 오는 지금 5절 6절 말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마지막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7절 8절 말씀 부분적을 세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네 생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이 네 생물은 지금 이 나팔 대접장 준비할 때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 전에도 인을 뗄 때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인을 이렇게 첫째에서 넷째 인을 떼시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신 일을 보필하는 인물을 이렇게 수행했죠. 비서관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네 생물은 어린 양께서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떼실 때 첫째 인을 떼면 오라, 둘째 인을 떼면 또 오라, 셋째 인, 넷째 인도 오라. 우레 소리같이 이렇게 외쳤던 분들이 누구예요? 네 생물.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보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죠. 그러므로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면서 일곱 재앙을 그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후섭년반 환란의 후반기에 쏟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사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생물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곱 대접장을 쏟을 때가 후3년반 환란 후반기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시간표는 후3년반 후반기에 이제 거의 다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이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됨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네 생물을 통해 일곱 대접을 쏟다가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쏟는 겁니다. 쏟기 직전이니까 어때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어때요? 나팔을 불 때도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서 상달을 시킨 후에 나팔이 꼭 불어댔거든요. 대접소들도 똑같이 이렇게 일곱 대접 천사가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을 받게 되니까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이건 아주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 그래서 그러니까 입력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는 입력은, 우리 컴퓨터 따져보면 입력이고 출력이 있는데 중간에 이제 프로세싱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입력은 성도들의 기도가 되죠. 기도를 받아서 기도가 이렇게 주어져야 프로세싱이 돼서 출력이 이렇게 대접이 쏟는 출력이 나오는 거지, 뭐 기도가 없는데 이렇게 출력이. 자,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후삼전방 환란, 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연기라고 하는 건 기도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가득 차게 되매라고 했죠. 가득 차게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달되었다고 하는 뜻인데, 특히 누구의 기도요? 이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곱 대접장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이 말씀은 난해구절이죠. 난해구절입니다. 왜 이렇게,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난해구절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 계시록의 추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추수는 묶음단 추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묶음단 추수. 우리는 이제 묶음단 추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죠. 농사를 접하게 되면 뭐 벼를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해가지고 묶음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하고 막 그러듯이, 계시록도 이 추수의 개념이 묶음단 추수입니다. 일곱 대장이 대환란의 마지막 재앙인데, 휴거되거나 순교하지 못하고, 휴거도 공룡한테 휴거도 못되고, 또 대환란 후삼년반 중반에서 후반까지 순교도 되지 못하고, 대환란을 통과해야 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익은 열매가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일곱 대접장을 겪는 중에 마지막 연단을 받고 완전히 정결케 되어야만 성전은 천국을 상징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난해구절이냐고 이렇게. 사실 개인적으로 일곱 대접장을 겪는 중에 자연사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 계시겠죠. 또 이렇게 죽으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혼계에서 정결케 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이때 정말 시간표 이때 이혼계에서 연단받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이렇게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 세 번째 익은 열매들, 대환란 통과 성도들이나 이혼계에서 연단받은 장소에서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을 한 묶음으로 이분들은 언제 들어간다, 언제 추수되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상 제일 위에 추수하시는 곳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묶음단위의 추수에 대해서, 그래서 몇 묶음이요? 몇 묶음? 세 묶음. 어떤 분들은 처음 익은 열매 추수,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 추수, 네 번째 익은 열매 추수, 세 번 이렇게 추수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즉 7년 대환란이 끝나기까지는 추수되어 천국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 시간 이후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묶음단위 추수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난해한 말씀들이 이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15장 말씀 총 정리해보게 되면 우리는 두 대지로 나누어서 그바닷가의 순교자들 1절에서 4절, 일곱 대입장 경비 5절에서 8절까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복음성가 99장 힘차게 부르신 후에 원래 16장까지 이번 주까지 해야 되는데 16장은 다음 주 한 주 이제 남은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오신 한 분 한 분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한 주만 더 이렇게 인내하면서 한 절 같이 해설을 하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복음성가 우리 99장 힘차게 부르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밝음이 따라 살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밝은 빛 따라 살겠네. 이 세상 사람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밝은 빛 따라 살겠네. 세상을 사랑하기로 했네. 세상을 사랑하기로 했네. 세상을 사랑하기로 했네. 밝은 빛 따라 살겠네. 명예를 사랑하기로 했네. 명예를 사랑하기로 했네. 명예를 사랑하기로 했네. 밝은 빛 따라 살겠네. 물질을 사랑하기로 했네. 물질을 사랑하기로 했네. 물질을 사랑하기로 했네. 밝은 빛 따라 살겠네. 쾌락을 사랑하기로 했네. 쾌락을 사랑하기로 했네. 쾌락을 사랑하기로 했네. 밝은 빛 따라 살겠네. 언제나 기도하기로 했네. 언제나 기도하기로 했네. 언제나 기도하기로 했네. 밝은 빛 따라 살겠네. 철저한 에게 하기로 했네. 철저한 에게 하기로 했네. 철저한 에게 하기로 했네. 밝은 빛 따라 살겠네. 열심히 전도하기로 했네. 열심히 전도하기로 했네. 열심히 전도하기로 했네. 밝은 빛 따라 살겠네. 원수도 사랑하기로 했네. 원수도 사랑하기로 했네. 원수도 사랑하기로 했네. 밝은 빛 따라 살겠네. 주님만 위해 살기로 했네. 주님만 위해 살기로 했네. 주님만 위해 살기로 했네. 밝은 빛 따라 살겠네. 주님만 위해 죽기로 했네. 주님만 위해 죽기로 했네. 주님만 위해 죽기로 했네. 밝은 빛 따라 살겠네. 제가 보여주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15장 유리바닷가의 순교자들과 7 대접장 준비를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휴거된 성도들이 되지 못한다면 그 원란에 들어가서라도 순교자가 되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